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서 기도로 잘 준비되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은혜 받고 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의 비전 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전 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쓰임 받도록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심령들이 비전 드림교회에 나와서 구원 얻도록 또 어린이 도서관 사역, 공부방 사역, 스포츠 클럽 사역을 통해서 많은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성장케 하는 데 쓰임 받도록 또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또 비전으로 불타오르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 비전 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또 새날을 하게 해주시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이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로 관영해져가는 이 땅의 죄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더 메어가게 하시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하나님 붙어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기는 자로 하늘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 성아버지 수련회와 청년부 국내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부 국내 사역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하나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원 비전 드림
비전드림교회 아버지 한영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비전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창원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을 비전드림교회에 붙여주시어서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도서관 사역과 공부관 사역과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하여서 지역의 많은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수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창원 비전드림교회 다음 세대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 깨워주시고 또 새날 허락해 주시어서 하루를 열어가기 이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께 마음을 쏟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재주만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보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8장 보겠습니다.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에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슬픔과 탄식을 또 기록하고 있는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왜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죠. 죄가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에게 굽혀 행음한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칼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연약한 자, 또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빼앗고 속이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러한 악을 행한 것,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죠. 오늘 9장 4절 이하에도 말씀이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9장 4절 5절 먼저 보시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을 말하며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얼마나 이웃에 대한, 이웃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까 그저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일이 빈번하니까 이웃과 형제들을 믿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웃사촌, 이웃사촌, 예전에 그랬는데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웃에 이상한 사람이 살지 않는가, 이상한 사람이 이사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는 시대이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심판 직전에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우상 숭배와 또 이웃을 행하여서 악을 행한 이 두 가지 죄로 인하여서 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가 관영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며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 분별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 죄를 나중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 죄가 많아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 가운데 넘어졌어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신약의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깨우쳐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그 회복된 심령을 하나님 사용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죄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사실은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새벽 본문입니다만 이 부분을 선지자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좀 먼저 확인하고 또 오늘 본문으로 가죠. 8장 4절 5절 먼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에 8장 4절 5절 보시면,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엎드러지면 일어나는 게 상식이다. 사람이 집을 나갔으면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게 상식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이 백성 이스라엘, 이 백성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이 어찌함이냐. 돌아올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면 거짓을 고집하기 때문에. 왜 거짓을 고집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그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거짓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8장 11, 12절만 보실까요? 다시 8장 11, 12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인들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고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사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의 길로 행하고 죄악된 길로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을 행하고 할 때에 그들에게 바른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호도하여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탐심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한 탐심과 욕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까요? 탐심 때문이죠.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웃에 대한 인애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왜 이웃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 것을 빼앗고 거짓을 행해요? 자신의 탐심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학대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들 말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으로 이렇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그게 심판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해도 돌이키지 않고, 왜냐하면 대부분 다 거짓 선지자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도리어 그 죄와 부끄러움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자들의 말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이것이 교회 밖의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주의 백성들의 이야기의 이치잖아요. 교회 안에서 뻔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단에서 말하기도 힘들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러니 점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우리가 주일에는 누가복음 살펴보는데 예수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가 간영하고 탐욕과 탐심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요 죄를 향해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방향을 돌이켜
그분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찾고 계신 것이 아닌가.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즐거움을 더 크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지금 계속 주시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내가 돌이켜야 할 것들은 없는가? 혹 나도 영적으로 나의 마음에 또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탐심 때문에 영이 무뎌져서 주님이 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삶을 이렇게 유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 18절에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의 탄식, 이러한 자기 백성들의 삶의 현실, 영적인 현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깊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18절부터 보시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다. 왜 선지자의 마음이 병들고 슬프고 탄식을 합니까? 자기 백성들 때문이죠. 죄된 현실과 영적인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마음에 심히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죠. 19절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즉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아시니. 하나님의 왕으로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계속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신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디 무슨 절에 가서 절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과 왕이 하나님이신가? 그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인가? 아니면 그것은 그냥 형식이고 진짜 내 마음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온통 마음 써 있는 거,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사실 지금 남유다의 이 시대에 예레미야 말씀 선포할 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안 드렸는데, 아니 예배 드렸어요. 계속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 세상에 또 이방의 우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두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음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그들이 당할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죠. 20절 계속 보시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상하고 상처 입은 내 심령이 고침을 받아지질 않는, 저들을 도와줄 진정한 의사가 없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또 슬픔만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탄식은 사실 우리 주님의 탄식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실제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을 몽둥이와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된 현실로 인하여, 그들이 당하게 될 고통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사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또 우리가 닮아야 할 마음이 또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 이웃들 중에, 친지들 중에, 자녀들 중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끝은 심판이잖아요. 그 끝은 자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자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잔소리하고 그것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종교인들과 성전에서 날카롭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책망하시고 날카롭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슬피 우셨어요. 그들이 당할 심판,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생각하면서 슬피 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마음과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듯이 혹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혼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 지체들, 자녀들, 또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안타까워해야 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울면서 중보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권면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역으로는 우리를 향한 그러한 탄식의 모습은 혹 아닌가,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삶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는 그 탄식은 아닌가 혹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중보해야 할 영혼들이 있으면 또 예레미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즐겁고 또 하나님 좋은 것들이 많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하루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